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 따라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로서 모여들었는데 그들 각자가 쓰는 고유한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했을 때 각기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나머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드린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냥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게 되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주당이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다 횡설수설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게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전에서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연구원들이 술 마시러 나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실에 팀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지도 교수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이 가자 그러면 이제 따라간다 그래요. 따라가면 이 사람들은 뭐 1차 마시고 2차 마시고,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안주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티다가 얼마 전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 나와버렸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다 만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중대한 임무는 뭐냐 하면 다 태워가지고 각자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술자리가 뭐 1시 2시에 끝나면 우리 애는 3시 돼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종종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술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술 마시면 다 횡설수설합니다. 하나도 그 속에 들어볼 만한 얘기, 논리적이고 타당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 맞는 듯한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속에 분명한 논리가 있고 어떤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새술이라고 했느냐 하면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듣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술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뭔가 새술에 취한 게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과거와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술에 취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우리를 육정이 지배할 때와 성령께서 지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것을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예전에는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생각과 결정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술 마시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 생각과 결론과 행동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술에 취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다름 아닌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결론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행동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우리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는 말을 듣고는 놀란 나머지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이제부터 내가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말하는 내용 자체도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메시지를 그 속에 담아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거기 모인 백성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껏해야 새술에 취했다는 말이나 하면서 그 벌어지는 현상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이유는 모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들이 모르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쓰기는 쓰지만, 그러나 잘 될 때 쓰기만 하는 것이지 이상이 생기면 손보는 재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하드웨어 자체가 이상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먹으로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돼? 그러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재주가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 한번 와서 봐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뭐 프로그램이 잘못됐어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듣는 청중들은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베드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떤 영역에 있어서나 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개업하고 계신 분이든지 뭐 어디 계시든지 의사와 같이 마주서서 말해보면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의학적 용어를 다 알고 우리 몸을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짚어낼 수 있고, 또 엑스레이 사진을 읽을 재주도 있고 CT를 찍으면 판독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알질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분야에서 전문 지식에 있어서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분들보다 뭘 더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거는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알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이 도대체 어떤 소망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도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는데 도대체 당신은 그 예수가 누군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걸 감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 당시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확신이, 그런 믿음이 가슴속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글쎄 말이죠,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지 저희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것은 영적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 2장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예언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알려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베드로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에 무식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줄 정도의 성경 지식이 무장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뜸 요엘서 2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현상이, 그게 요엘서 2장의 성취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죠. 베드로가 단지 무식하기만 한 갈릴리의 어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었고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베드로도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얻어들은 풍월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확실히 아는 바가 있어서, 경험한 바가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명백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성경 말씀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 다락방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반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다락방에는 있어서 성령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깜깜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 대목에서 요엘서를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한쪽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다락방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만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성령만 경험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다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경향은 신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 지식인들이 쉽게 하는 얘기겠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쉽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 같긴 한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겸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을 쭉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유인물 4번으로 가보십시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거기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돼 있죠.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데 어디다 부어준다고 17절은 말씀합니까?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의 욕망에 도취된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 말씀 펴겠습니다. 창세기 6장 펴셔서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 3절 다 찾으셨나요? 예, 창세기 6장 2절 3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욕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말씀을 뒤집으신 것이죠. 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면서 임하신 것이죠. 방금 읽은 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 이거 가지고 있어요. 육체, 흙으로 빚어 만든 이 흙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재료가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치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크죠. 그건 제가 흙덩어리가 조금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시험에 드시지 마시고 저 여자도 다 흙덩어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여자도 흙덩어리, 나도 흙덩어리, 우린 다 흙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거든요.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육체를 가진 흙덩어리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직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전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와 욕망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나머지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육신은 욕망 덩어리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욕망에 따라 사는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욕망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을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말씀한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먹는 거는 이게 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경건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도취된 나머지 육체적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결혼, 이거는 육체적인 욕망의 몸부림일 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욕망의 도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는 육신이지만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욕망 덩어리인 육체 속으로, 육신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 몸뚱아리가 이제는 어떤 도구로 변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몸으로, 주먹으로 남을 때렸다면 이제는 이 손으로 남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몸뚱아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 안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망을 발산하는 인생들과 하나님께서 멀리 단절되어 계셨었는데, 이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육체인 인생들 속에 들어와서 거기 함께 계시게 됐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무슨 복을 받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 속에 계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저는 지금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지금 이 예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듣고 앉아 계시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두운 밤길을 가든 홀로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린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그 요엘서 말씀 인용한 그 부분에 보면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했고, 18절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여기 남종과 여종은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남자가 아니고 어떤 남자일까요? 종으로 살고 있는 남자. 또 여자도 귀부인이나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는 아주 천박하고 아주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돈에 팔려다니고 하는 그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요게 헬라어로 보면 남종은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돈에 팔려다니던 노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 영을 지체놓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저 비천하고 하찮기 짝이 없고 너무나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내 영을 부어준다,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데는 신분에 따른 차이, 그가 가진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 지식의 유무에 따른 차이나 이런 것들이 하등 일절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대접 못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남들은 나를 대단치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꺼이 들어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렇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여기 자녀는 아주 어린 자녀를 말해요. 젊은이는 청년을 말해요. 늙은이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전 연령층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꼬마들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구약시대 때는 일반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수단인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특별한 선지자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철부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청년을 통해서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꿈도 꾸게 하시고 이제는 전 연령층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만 특별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꿈은 자다가 꾸는 무의미한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그냥 어른하면서 뭔가 보이면 전부 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나타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오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처럼 미래에 될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뭇사람들 앞에서 전달하고 전도하고 증언하게 되는 바로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것도 또 신분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다 부어주시고 임하시는데 그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사람 환상을 통해 깨닫고 어떤 사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애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 혹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선교 공동체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도 깨닫고 어른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쫙 확산돼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시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하늘의 기사가 땅의 징조가 나타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계에 있어서나 또 일상의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일상적이거나 보통의 일이 아닌 특별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이제 종말의 때 나타나게 될 어떤 천재지변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패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눈에 띄는 거룩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한말을 지나서 우리나라 조선이 국군이 다 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강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일본에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에 체결되고 그러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암흑의 시대에 쫙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대에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나타나듯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2년 후 평양에서 대부흥의 불길이 확 솟아오른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밤하늘에 폭발하는 화살이 온 세상을 비추는 불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처럼 마치 평양에서 그런 영적인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 여기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해 가지만 영원한 나라가 여기 있다.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들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하늘의 기사고 땅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회에, 자연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표현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라는 건 누구든지.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님만이 혹은 또 선지자만이 이런 식의 제한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육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어린 아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어디로 올라가서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 17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말세에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데 유념하셔야 돼요. 말세에. 그러면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엘서를 우리가 펴서 보면 말세에라는 말이 있느냐? 요엘서에는요 말세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면서 그 후에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세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포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했는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걸 말세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요엘 선지자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시던 구약시대 그때는 아직 말세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하시던 그때는, 그 예루살렘 그때는 말세가 되어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요엘이 살 때는 영적 말세가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사실 때는 말세가 됐다는 것이, 결국 조금 복잡하게 말해보면 말세가 저 미래, 앞으로 천년 만년 더 있다가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말세가 이미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말세의 현재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세상 끝이라는 뜻인데 세상 끝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 눈앞에 이미 현재의 일로 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말세가 뭐냐?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세가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말세는 모든 게 다 끝나는 때입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러면 그 끝에 있을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심판을 뒤집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돼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뒤집으면 구원이고 또 뒤집으면 심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오른쪽에는 양을 앉게 하고 왼쪽에는 염소를 앉게 한다 하는 얘기죠.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양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이게 양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염소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죠. 그죠? 그런데 그 인자가 심판석에 앉으셔가지고 양 같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염소같이 분류된 사람에게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저주합니까?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영벌에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멸망의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말은 멸망당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걸 뒤집으면 그 심판석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심판의 때인데 심판의 때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심판의 때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석에 앉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가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거 다 아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 같은 사람을 심판한다. 그건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한 1000년 만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심판이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찾아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심판이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바로 여기 와 있어요. 말세가 현재화됐다고 말했죠. 근데 말세 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말세가 현재화됐다면 심판도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인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때가 말세인데 이미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미 말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장차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연약해 쓰러질 때가 있지만 사탄은 자꾸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써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는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을 때 자기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뒤집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박사든 뭐 재벌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게 구원과 심판인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설교를 하실 때 이미 예수님도 오신 것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조건이 다 충족됐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막연하게 예언됐던 구약을 신약에 와서 바꿔 말하기를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세가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인 당신들 앞에 지금 이미 와 있다는 것이. 그러니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인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 그 3,000명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세라고 하는 게 저 멀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중에 시시각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세는요,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해요. 오늘 나에게는 오늘이 바로 말세인 것이. 오늘 아직 이 지구는 멀쩡하고 이 우주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만 내게 있어서 말세는 바로 오늘인 것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그저 이름 세 글자 얹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오늘 저녁에 부름받아도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올 교황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꼭 뭐 교회를 다녀야, 꼭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교황이 한다는 말이 그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에 이른다. 얼마 전에 얘기해가지고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와서 뭐 좋은 차 한다고 안 타고 작은 차 탄다, 와 대단하다, 마피아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위에 눈물을 흘리고 뭐 예수님이나 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오는 것이지. 오늘 저녁에 부름받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나? 그게 뭘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선행을 몇 가지 행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은커녕 도리어 그 위에 진노가 머무르게 되는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주님,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그는 말했습니다. 악의 반대가 뭐냐?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이에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악의 반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악을 이기고, 믿음이 죄를 이기고, 믿음이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세를 현재화해가지고 현재 우리 눈앞에 진행 중인 심판과 구원의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언제 내 남편에게 그 말세가 오늘 다가올지 내일 아침에 다가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땅끝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 중에 김 목사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말세는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찰칵찰칵 소리를 내면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개인의 종말은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의 말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깨어 있어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